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장학주일 겸 학원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수원시 교육자 선교에서 주시는 장학금, 그리고 총료 선교에서 주시는 장학금, 또 총남 선교에서 주시는 장학금을 앞으로는 꼭 우리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매년 3월 둘째 주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미도 더 살고 장학주일에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미리 장학금을 줬는데요, 이런 3월 둘째 주에 주면 더 의미가 살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장학금도 주지만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오늘 본문은 갈대아 지역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와 백성을 세울 것이다. 그 부름을 받고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서 1300km가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75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놨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마디 한마디 말만 믿고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반을 다 버리면서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1300km가 떨어져 있는 미지의 세계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10대 때 20대 때는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30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업을 만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그 한마디만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가 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난관이 부딪혀요. 믿음 가지고 왔는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신앙생활은 끝났다? 여러분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시험거리, 장애물,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방해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왔지만은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리 잡은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의 기준은 누가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기준이에요. 누가 가장 중요한 장소를 선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 달라집니다.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값을 받고 양과 염소와 소를 먹이고, 그리고 우물이 있는 주변에는 풀들이 자라요. 왜? 땅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목초가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되는,
저기 지방에 정말 그냥 산맥 가운데 있는 땅, 여러분 만약에 거기가 평당 1,000원이다. 그런데 수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남 서초구 아니면 또 어디가 비싸요? 청담동?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라고 칩시다. 여기 3만 평하고 거기 30평하고 어디가 더 비쌀까요? 30평이 더 비싸요. 왜냐면 거기가 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이 가보니까는요,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딱 오기만 하면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수많은 약속들을 하셔서 금방 도착하면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잘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복을 받을 겨를도 없이 여러분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의 자리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온 재산을 다 몰수당할 뻔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어요. 증명할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여 큰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기는 왔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결국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착 여정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가나안에서 정말 정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실 만한 그에게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은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 받을 기름진 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통틀어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확 믿고, 아무리 옆에서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어렵게 해도 그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만 탁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아버지가 많은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의 후손과 자손이 창대케 하실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많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약에는요, 히브리 사람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쓰는 언어도 히브리어 하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구약 성경만 믿어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구약이라고 하고,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고 해서 새로운 약속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직도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는요,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떠돌이 생활했어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떠돌이다. 실제로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떠돌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한낱 떠돌이들에 불과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번창하고 번성하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한 가정일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 나라와 민족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과 12아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물려주고 또 내가 만들고 행하고 물려주고 그 다음에 물려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이 500년 뒤에 현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땅덩어리 물려주면 좋겠죠. 통장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집을 여러 채 남겨주면 자손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3대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재산은 언제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천대 만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학주일, 학원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귀하고 빛나는 유산,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먼저.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15장 앞에 14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우물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식구가 많아졌다. 그냥 빈손으로 왔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몸종들과 너의 용병들과 너의 가축들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우물 하나를 나눠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삼촌 어디로 갈까요?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 네가 정착할 땅을 네가 정해라. 여러분 조카 롯은 그의 식솔들과 그의 종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미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였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걱정됐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이 그냥 이익만 보고 유익만 보고 가는 조카 롯이 걱정됐어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하나님께서 아주 죄악시 여기는 도시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 쓰기를 여자처럼 쓰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조카 롯은 하나님의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익만 보고 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의 다사왕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가장 소돔과 고모라에서 돈이 많았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싹 다 뺏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어려움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싸워서 조카 롯과 모두를 구해내고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4장에서 소돔 왕이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에게 항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에 부합되는 건 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난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솔깃한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세상적인 제안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1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 번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인정해 나가셨는데 14장에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왔어요. 15장이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상속자 얘기를 꺼냅니다. 너에게 상속자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상속자가 있다면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만약에 내 상속자가 되면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 상속자가 있다면 아마 우리 집에서 길러진 종의 아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내가 상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씨에서 나오는 상속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요 100세가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씨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속마음으로는. 근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야 아브라함아 나와봐. 숙소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들은 유목 생활했으니까 다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나와보면서 저 하늘을 볼래? 하늘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속으로 주님 너무하시네. 씨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상속자가 있는 거? 상속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속자가 후손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가정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 씨로 말미암아 뒤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민족과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포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것,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씀하셔도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될 것 같은 것을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브라함은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믿었고, 시험 당할 때도 믿었고, 주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25년 전에 약속했는데도 25년 동안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움은요, 정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 정의롭다. 옳고 그름. 예, 정의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예, 그래서 막, 예,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막 항거하고, 세상에서의 의로움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는 기준은, 야, 저 사람 정의감이 불타. 저 사람 막 저거 불의에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가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피켓도 들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이란 뭐냐?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 거예요. 자, 누가 천국 갈까요? 죄인이 천국 가요? 의인이 천국 가요? 의인이 천국 가요. 세상에서의 죄인과 세상에서의 의인,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과 죄인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세상에서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늘의 비밀 안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의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고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믿는다, 아만. 이 아만의 명사형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자꾸 아멘, 아멘, 아멘. 난 저런 거 시킨다고 안 해. 아무리 목사님 강조해도 아멘. 저도 이런 거 시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예. 부흥 강사님 왜 자꾸 그냥 아멘 아멘 맨날 시키고 뭐 지겹게 시키. 뭐 부흥 강사들 레파토리 맨날 똑같아. 내가 너무 착각했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Yes I am. Yes I do. Yes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하시니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아멘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늘 아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그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예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면 아멘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돈이나 재산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많이 배운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이 위대한 거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나라 민족을 세웠고 가나안 땅에 굳건한 나라를 세웠으며,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의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의로움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삼고, 그리고 그 믿음과 의로움이 후대의 유산으로 전해질 때에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과 믿음, 의로움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역사에서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지금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후손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요즘 한 3일 동안 계속 기도와 믿음에 관한 관계를 같이 기도학교에서 나누고 있어요. 매일마다 들어오시는 90명은 아마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요? 문제가 108가지도 더 넘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을 못 봐요. 이게 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걷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 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죽었어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데 멈추질 않아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다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니, 제 문제가 이거예요 말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올 때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아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말? 그래, 내 문제가 무엇이냐? 네, 주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네, 주님, 저는 걷지를 못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뭐를 물어보셨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문제를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지만은 주님은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문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쌍하다고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 둘이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하다고 여러분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얼마나 홀로 아이들을 키우니 얼마나 힘들었어. 너가 아픈데 그렇게 일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불쌍하다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도대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이 병을 고쳐줄 것을 네가 믿느냐? 두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들의 병이 나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서 주님 잠깐만요,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옆에서 사람이 들쑤시니까 변하고,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에 따라 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응답도 없고 복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니까요, 내 고집으로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 수많은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씨에서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대로 믿었거든요.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만큼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주님, 지금 제가 가족도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백만 수천만의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무시했다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만 믿음 있고 남들이 안 보면 믿음 없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며 인정받는 신앙이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 이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되셨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문을 열어주는 우리 귀한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인정받는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